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14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4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강하령 어느 나라가 불법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뢰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서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에 통행하여 정막게 하며 항목케 하여 사람으로 그 짐승을 인하여 능히 통행하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무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칼로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하기를 하라 이 땅에 통행하라 하여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홍역을 내려 죽음으로 내 금을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네 가지 중요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온육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면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볼 때에 그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무고히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이 상황은 평소에 늘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평소에 늘 일어나는 일은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이면 해가 지고 이런 건 평소에 늘 일어나는 일이지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는 것은 평소에 늘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굉장히 드문 일이고 희귀한 일이고 기적적인 일이에요. 뭐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도 수시로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고요. 네.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록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 기분에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하죠. 예.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기교를 이유는 없고 구약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택한 특정한 자에게 임했고 그 임한 자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백성에게 말하도록 하는 책임을 맡았어요. 남들은 그 이야기 못 들어요. 본인만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선지자는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사람들은 선지자가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쉽게 수용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기이한 내용을 말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면 어느 나라가 불법을 범해서 내가 그들을 벌하려고 하는데 내가 벌을 하면서 먹을 양식을 아예 다 끊어버렸다. 기근이 임해서 먹을 것이 없게 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노아, 욥, 다니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산 이 세 사람이 그곳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바르게 살아서 내가 구원을 하겠지만 그 사람 덕분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일은 결코 없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4번이나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기근을 내리고, 그 다음에는 사나운 짐승을 풀어서 사람들을 물어 죽게 하고, 그 다음에는 칼을 보내서 사람을 죽이고, 마지막에는 온역을 보내서 사람을 죽이고. 내용은 4번 다른 내용입니다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어떤 지역,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실 때에 그 가운데 이 훌륭한 신앙인 노아, 다니엘, 욥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심지어 그 자녀들도 그 훌륭한 아버지 때문에 구원받는 방법은 없고 본인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멸망할 것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해야겠죠. 하나님 받았으니까. 그럼 백성들이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이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이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어. 그 아브라함의 후손은 다 하나님이 복을 내리겠다라고 이미 성경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그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어서 복 줄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에스겔 시대에 예루살렘 성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고, 다윗 왕이 훨씬 조상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마 우리의 잘못을 벌하신다 할지라도 이 땅에 있는 모두를 다 멸하실 리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금 숫자를 통해서 욥, 다니엘, 노아 이 사람들만 건지고 그 아들이고 뭐고 나머지는 다 뭐 안 건진다, 다 멸망시킨다, 아브라함의 후손, 뭐 다윗의 후손, 이스라엘 그런 거 상관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새롭게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내용이 달라도 너무 달라서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 번 하는 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말했다고 분리하면 뒤집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일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만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아니고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원래 받아들일 수 없어요. 다만 그 참 뜻을 모르니까 잘못되게 해석해서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받아들이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야.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소개할 때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조상을 쭉 거론하는데 마지막에는 마리아가 요셉과 동침하기도 않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메시아가 왔다. 예수님 오심을 그렇게 마태복음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의 후손이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참 이게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어렵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인간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선악 당 먹은 인간의 선악 구조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정답부터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이스라엘은 혈통적인 게 아닙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가 펼쳐지면 이방인이 구원 얻는 모습, 로마의 백부장이 구원 얻는 모습, 창녀가 구원 얻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은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그건 뭐 초반부터 그런 이야기 했으면 알아들을 텐데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을 받고 다윗의 후손은 구원을 얻었고 이스라엘은 내가 건지겠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영적인 이스라엘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그 후손,
액면 그대로 그 표현 그대로 받아들였는데 지금 에스겔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범죄한 나라에 심판하시는데 뭐 사자를 뭐 짐승을 보내든지 뭐 기근을 보내든지 전염병을 보내든지 전쟁을 일으키든지 해가지고 심판을 할 텐데 그 심판 가운데서 살아남는 사람 우리 아브라함 후손이니까 멸망 안 할 거야 이스라엘이니까 멸망 안 할 거야 개뿔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건질 자 요 노아 다니엘 이 세 사람만 건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 신앙 훌륭해서 그 자녀도 같이 구원 얻는 거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세 명이 거론됐는데 노아, 다니엘, 욥 이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도 그냥 다 멸망을 시키면 또 논리가 조금 더 단순한데 여기서 세 명은 또 제외되고 나머지를 다 구원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인간은 범죄했기 때문에 구원 얻을 사람이 없다. 그러면 노아, 다니엘, 욥도 예외 없이 그냥 멸망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쉬운데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 지었음을 한탄하사 세상의 모든 생명 호흡하는 사람 존재들을 다 죽이겠다 그러게 했으면 노아의 가족 말고 또 건지지 말고 다 죽이면 그냥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노아의 가족을 또 살려요. 여기서 이 나라가 범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 불법을 심판하려고 그러면 노아, 다니엘, 욥이고 뭐고 죄 없이 다 심판하면 우리가 차라리 이해하기 쉬운데 요 세 사람은 지금 또 건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성경이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자기가 기뻐하시는 사람은 건지겠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심판을 해도 하나님이 100%다 심판하는 건 아니고 건질 사람은 건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에는 누구의 좋고 말고를 거론할 수가 없습니다. 아, 구원받은 사람 좋겠다. 아, 그 사람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 멸망받아야 되는데 그 가운데 내가 기뻐하는 사람은 건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적용시키면 오늘날 이 세상에 범죄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밖에 없는데 건질 사람은 건지겠다. 근데 이 건질 사람이 있다라는 이 사실 앞에 인간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노아, 욥, 또 다니엘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받았지?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을 이제 막 쳐다보면서 흉내내고 닮아가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에 나는 노아, 다니엘, 욥 편에 서서 구원 얻어야지 이런 생각을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돼요. 흉내 못 내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한 자를 건진다고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흉내를 내서 내가 어떻게 잘해서 심판 가운데 살아남을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노아, 다니엘, 욥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 흉내내기 위해서 이걸 연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람의 삶을 봐야 돼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노아, 다니엘, 욥 이 사람은 죽음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게 죽었어요. 노아 40일 동안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해서 물이 온 천지를 다 덮어버려서 가장 높은 산이 잠길 만큼 물이 올라갔어요. 물론 그와 가족은 하나님 마련하신 방주 속에 들어가서 물에 동동동 떠서 죽지 않았습니다만 물이 쏟아지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죽어야 마땅했던 자였어요. 다니엘 사자굴에 집어 던져졌어요. 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서 안 죽게 했습니다만 그냥 죽음을 통과한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은 살아남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죽음 속에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생존했다가 아니라 죽음 속에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생존이 아니고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신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생명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따져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방법이 있습니까? 예수님 살도 없고 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시체라도 있으면 시체 뜯어 먹든지 뭐 할 텐데 예수님 시체도 없어요. 빈 무덤이에요. 그런데 무슨 재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까? 그렇게 해야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다 이건 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 어떤 구절도 우리가 이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대. 이걸 바꿔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그냥 죄인이야. 내가 원하는 거 너희들은 아무것도 못해. 그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뭐 이웃 사랑하라 그건 한다. 내가 뭐 통장에다가 이웃집마다 뭐 쫓아다니면서 뭐 주고 나 이웃 사랑했다. 그거 이웃 사랑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이 문자를 이해하거나 내 신학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살과 피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못 먹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구원을 얻고 다윗의 후손이 구원을 얻고 이스라엘은 복을 받을 거라 했는데 그 이스라엘 그 후손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해를 못하듯이 하나님 말씀은 육의 관점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고 설사 이해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이중삼중으로 우리는 불가능성 속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던져졌다 그러면 벽이 쳐져진 거예요. 그다란 담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 가는 길을 완전히 차단해 버렸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생명나무가 없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없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데 영생이 있는데 우리는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담이 막혀 있어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무슨 재주로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천국 가야지. 내가 복음 제대로 알아서 천국 가야지. 아니 담이 막히가 안 된다니까요. 사람은 할 수 없다니까요. 처음부터까지 성경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대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놈의 마귀 새끼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라고 지금 붙여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대.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떡하는데? 내 아들 예수가 한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대. 주가 하신다. 첫 번째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라는 걸 깨달아야 되고 그거에 다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셨다라는 거 이게 성경의 전체 내용이에요.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이 너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데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서 다 이루잖아.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모세 율법 펴서 우상 숭배하면 안 되고 부모 공경해야 되고 거짓 증거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쫙 지키니 안 지키니 그러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고 너희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고 내가 십자가에 대속에 피를 흘려서 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십계명뿐만 아니라 뭐 어떤 계명이라도 뭐 제사 드려라 안식일 지켜라 뭐 11조를 하라 그 모든 것이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안 되고 내가 십자가에 피 흘려서 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이. 그런데 어느 누가 선악과 따먹은 인간이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 이야기가 이 예수님 우리는 안 되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피 흘려서 하라는 이야기구나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또 사람은 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 이해할 수 없는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사람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2중 3중으로 안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쪽으로 못 가도록 하나님께서 담을 쳤는데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두루도는 화염금으로. 천사가 지키고 화염금이 불칼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만화 영화에 보면 불칼이 막 나타나가 있잖아요. 레이저 착착 나오고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지키는데 뭐 우리가 천사보다 힘도 없고 그리고 천사만 아니라 빈틈없는 칼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줄 알아야죠. 진짜 답답해요 사람들이. 신년이 돼가지고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지금 막 써붙여 놓고 금식에 갈 끝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피 안 흘려요. 그러면 성경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 말을 지워야 돼요.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실물 교제로 이스라엘을 한 나라를 택했고 실물 교제로 12명을 뽑았고 그들이 실물 교제로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능력을 주셨는데 결국은 안 된다라는 걸 최종적으로 보여줬잖아요. 12제자 못했죠. 예수 못 믿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주님을 다 배반하고 망했잖아요. 그 실물로 보여줬는데 그래도 또 지금 하라고 또 달려들고 있어요. 여러분 안 됩니다. 네,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된다는 것들을 삶의 현장 속에서 고백하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이 우리를 조종하고 계십니다. 말씀 앞에 불가능성,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나 무언을 실천했다. 나는 점점 더 성화되어 가는데 죽을 때 되면 완전히 성화되겠지. 그건 마귀의 전략이에요. 성화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심으로 단번에 의롭게 되는 거지 차츰차츰 나아지는 그런 거 없어요. 나아집니까? 나이 드신 분한테 여쭤보.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냥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쭉 죄인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내가 아는 그런 나쁜 짓, 악한 짓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게 죄예요. 근데 인간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하지 다른 식으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어제 텔레비전을 보는데 특이한 게 나왔어요. 옥스포드가 도시 이름이랍니다. 그게 뭐 대학 여러 개의 대학이 있는데 크라이스트 처치라고 옥스포드 여러 단과 대학 중에 뭐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는 학교에 그 기념탑 가운데 큰 시계탑이 있는데 그게 9시 5분이 되면 101번 종이 울린대요. 참 웃기죠. 9시가 아니고 9시 5분이 되면 101번 종이 울리는데 그 종을 왜 울리는가 하면 기숙사 학생들이 이제 돌아올 시간이 됐다고 9시 5분에 울리는데 101번은 101명이 그때 학생이었대요. 그래 101명한테 빨리 기숙사로 돌아오라고 101번 울리는데 그럼 9시 반은 뭔가 그 당시에 영국에 지역마다 시간이 조금씩 달랐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기차가 단입할 때 시간이 지역마다 달라서 통일하기 위해서 전부 다 시간을 통일했는데 옛날에는 9시 반이 지금은 이제 9시라는 거예요. 9시까지는 기숙사로 다 돌아와야 됩니다. 라는 것이 그때 전통이어서 그렇게 지금도 울리고 있다. 뭐 그런 걸 들었어요. 시간이 옛날에는 달랐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시간하고 다른 나라 시간하고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은 다 그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알맞도록 그 시간을 정해놨거든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모든 인간들은 다 자기 중심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해가 떴네. 그러면 내를 중심으로 해서 해가 뜬 거예요. 저쪽에 아프리카는 지금 해가 떴는지 안 떴는지 나 관심 없어요. 맞죠?
모든 인간이 아이고 배가 고프네. 그럼 내가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저쪽에 어디 뭐 아메리카에 배고픈 사람을 생각해서 배가 고프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인간은 다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주님께서 문제 삼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이 나 중심이었는데 중심으로 내가 만들었는데 너는 왜 네 중심으로 뭔가를 지금 생각하고 있냐라고 이렇게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뭐 나쁜 짓을 해서 죄인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예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내 중심이 됐으면 그것도 나쁜 건 나쁜 거지만, 우리는 자꾸 뭐 살인을 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내 이익을 위해서 남들을 괴롭히는지 이런 걸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 중심의 세상을 왜 네 중심으로 지금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냐라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근데 그 따짐 앞에 예외일 수가 있습니까? 나는 뭐 주님만 생각한다. 거짓말 좀 시키지 마세요.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를 생각해요. 예수님의 나라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편한 나라를 그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고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하지. 예수님이 주인 된 나라, 주님만 높아지는 나라,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나라에 가서 내가 니보다는 더 높아야지, 니가 높은 자리에 내가 그런 걸 왜 성경에 기록해 놨겠습니까? 예수님의 중심 나라를 그곳에 가서 지 중심의 나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자꾸 지금 목소리가 커지는데 죄송합니다. 인간은 성경에서 예수님 중심의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지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든 헌금을 하든 제사를 드리든 뭘 해도 지 구원, 지 복, 거기서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절에 가는 사람도 우상숭배지만 모든 인간이 다 그 범주 안에 있어요. 성경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에 절하지 말고 쫙 나오죠. 1계명부터 전부 다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다 우상숭배잖아요. 지가 지를 섬기잖아요. 지 배를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결국은 지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기도 다 지 뜻을 구하죠. 아버지 뜻을 구하는 인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지 뜻만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40일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80일 작정 기도한 사람이 더 지 뜻이 공부하고,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한 사람이 더 공부하고, 금요일 철학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밤새도록 차라리 TV 보면서 잠든 사람보다 밤새도록 통성 기도하면서 한 사람이 더 지가 공부한 거예요. 참 희한한 해석이죠. 그러면 기도 안 하고 잔 사람은 그 사람도 지 위에서 살아가고 기도하는 사람도 지 위에 살아가고,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인간의 실상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누구도 주님의 심판 앞에 살아남을 수 없어. 너희들 조상이 훌륭했다고 살아남고, 뭐 아브라함의 혈통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살아남고, 그거 아니야. 그런데 또 뒷부분에 가면 또 놀라운 말씀입니다. 22절에 그러나 그 가운데 면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라. 예루살렘 범죄했다고 하나님께서 뭐 기근을 보내거나 짐승을 보내거나 칼을 보내거나 또 전염병을 보내서 다 심판해버린다. 노아, 다니엘, 욥 그 사람만 내가 살린다. 그렇게 얘기해놓고 또 22절에 넘어가면 그 가운데서 끌려 나와서 너희들이 오리라. 그렇게 이방 지역으로 이제 탈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보면서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랬다가 뭐 그냥 멸망하면 멸망하고 노아, 다니엘, 욥만 건지면 건지는데 또 그 가운데서 끌려 나와가지고 또 살아남는 자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 여자의 마음대로예요. 주님이 건질 자 건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위로 되겠습니까?
이런 식은 위로 가능할 거예요. 우리가 먼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올 때는 살아남아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끌려와 고생하네. 하나님 이스라엘은 안 버릴 텐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예루살렘도 다 멸망하고 그 가운데 겨우 몇 명 살아남은 걸 보면서 아이고 우리가 그래도 다행인 편이다 이렇게 위로를 받는 겁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여기에서의 위로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위로입니다. 와,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나 새롭고 다르네. 마치 베드로가 고기 못 잡아서 밤새도록 헤맸는데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해서 엄청나게 끌려왔을 때에 주여 나는 죄인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듯이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상황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와, 내가 생각했던 이스라엘이 아니고 하나님이 건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건질 사람이 따로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보면서 이 위로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놀라움, 감탄, 찬양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 주님이 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는 내가 구원 얻어야지 말아야지 누구를 구원시켜야지 그런데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심을 보면서 날마다 새로움을 그냥 발견하면서 그냥 이런 잘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뭐 구원 얻을 편에 속했니 안 속했니 그런 것도 지금 여기 해당 사항이 없어요. 와, 이런 새로운 세계가 있었구나. 이렇게 일하시다니. 어제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가던 제 아들이 풍랑이 일었는데 예수님은 콜콜 잠자고 계시고 막 주님을 깨워서 주님 지금 잠잘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꾸짖으면서 이 믿음 없는 놈들아 그렇게 꾸짖으면서 그 이후에 바다를 향해서 꾸짖으니까 잠잠하게 됐어요. 그럴 때 그들이 와 이제 살았다가 아니라 이분은 도대체 누구시지?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위로예요. 깨달음. 뭐 어떻게 이런 세계가 다 있지? 도대체 내가 알았던 내가 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근 당하면 안 되고 칼이 오면 안 되고 뭐 전염병이 있으면 안 되고 내가 남기 위한 조건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그쪽에 살아갔는데 주님이 펼치신 세계는 내가 살고 말고 할 이 문제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을 때 그때 받는 게 이 위로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이미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있고 이쪽 세력과 저쪽 세력이 서로 부럽다. 그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는다. 근데 선지자는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망한다 그랬는데 그 가운데 또 끄집어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살아남아서 위로가 아니고 도대체 뭐 이랬는데 이래 다 했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으로 놀랍고 신비하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주님은 계속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대로 못 사니까. 주님 볼 때 이들이 역겨우니까 화가 나서 치밀어 오르는 화를 주님이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을 다 진노해서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성기라고 이 세상은 피조물을 만들어놨는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지어놨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영광을 받고 있고 하니까 하나님이 분노해서 견딜 수 없어 그들을 심판하는데 다 심판받으면 되는데 이 건진받는 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저 사람은 어떻게 건진받았지? 나는 건진받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참으로 놀라우시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나는 도대체 생각할 수 없었던 영의 새로운 것 이런 일이 발생하는구나 라고 주님을 찬송하게 하도록 하겠고 그걸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도는 자기의 구원에 관심을 갖는 자가 아닙니다. 내 삶이 행복하기를 꿈꾸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의 일하심 앞에 감격하는 자예요. 이렇게 일하시다니
이건 내가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또 새로운 일이 펼쳐졌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구나라고 날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것. 그게 주님의 증인이에요. 주님이 증인대로 하시죠. 이것은 생존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이 남편을 5번, 6번 바꿔치기 하면서 지금도 새로운 남편과 살고 있는데 그 정도 상황이 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여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남편하고 얼마나 더 살까? 언제 바꿀까? 어제 텔레비전 보니까 박영민과 그 사람이 4번째 결혼을 했다 그러는데 그 우물가 여인은 그보다 더 쎄했어, 그죠? 네. 그럴 때 그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했겠죠. 그 욕망에 끌렸든 뭐 어떻게 했든 뭐 바람기가 있든 뭐 성욕이 남들보다 더 충만하든 어떻게 됐건 자기는 그런 삶을 살았고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오에 이스라엘 그 사막 지역에 제일 뜨거운 12시에 남들은 다 그 시간에 휴식하면서 잠자고 있는데 살아야 되니까 물도로 남들 눈 피해서 물도로 갔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네가 먹는 물은 돌아서고 나면 또 목말라서 또 마셔야 되고 또 마셔야 되고 또 마셔야 되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네 뱃속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요약하면 네가 생존을 위해서 아무리 버텨봐야 결국은 죽는다. 생존이 문제가 아니고 너는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그 생명은 내 생명을 죽여서 너에게 생명을 주는 것 외에는 다른 생명이 없다는 이야기를 주님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물론 이게 해석이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말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왜?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쉽게 그래 네가 열심히 물 마셔가지고 생존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죽어. 그러나 생명은 내가 너를 대신해서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네 죄를 사해서 생명 얻는 거야.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네 뱃속에서 생수가 날마다 솟아나리라. 근데 여인은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위로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지가 구원 얻었다고 해서 위로받는 게 지금 아닙니다. 계속 자꾸 마귀는 구원 쪽에 관심을 갖출 때 구원이 아니고 뭐 이런 새로운 세계 생존 말고 생명의 세계가 있다고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생존의 허덕임이 아니라 생명을 얻음을 날마다 깨달으면서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던지신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차고 넘쳐서 위로, 찬양, 감격이 폭발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다시금 주님의 일하심 앞에 저들은 놀라울 뿐입니다. 남편을 5번, 6번 바꾸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또 앞으로 또 바꿀지 안 바꿀지 모르는 그 삶이 그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이것 해서 만족해볼까? 저것 취하면 내가 행복할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평생 우리의 삶은 내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리 내가 내 생명, 내 생존 지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해봐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생존 말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주님 이 생명 저들에게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생명을 발견하면서 찬송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